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전하는 교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학문을 전달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또 교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맡긴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서성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수레의 두 바퀴를 부모라 친다면은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이다, 그렇게 했지요. 수레의 양 바퀴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가정 교육이 참 절실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자로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온 선생님들이죠.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사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문으로, 경험으로, 인격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한번 새겨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학교의 선생님, 교회의 선생님, 사회의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다. 다들 존경하고 감사해야 될 분인 줄 압니다. 스승의 날이면 늘 부끄러움을 또한 느끼게 되는데, 학교 은사님을 한번 찾아뵈야지 그 마음을 늘 가졌는데 이 시간까지 찾아뵙지 못함이 늘 죄송스럽고 죄인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늘 후회가 가득하지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를 둘러댄다면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쯤은 다들 세상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세도 되지 않았겠는가, 늘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내가 좀 더 일찍이 어느 자리에 있었다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들지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언제 어느 때라도 선생님을 만나 뵙겠다 싶을 때에 다른 부담 없이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저는 늘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끄러운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리 사촌자 형이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 서무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찾아갔습니다.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자영요, 내 이 학교에 급사 자리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학교를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시간상으로도 안 되어지고 또 거리상으로도 안 되어지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학교이기에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주간 있고 야간 있는 학교이기에 여기에 일자리, 그냥 급사 심부름하는 그런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탁을 하려고 학교를 한번 갔대었어요. 들어가는 데에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쳐다보면서 못 본 채 돌렸어요, 얼굴을. 그 선생님도 아마 얼굴이 익었던 얼굴인지 수업을 하러 가려고 출석부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들어가시다가 복도로 가시다가 멈추시면서 뭔가 갸우뚱하시면서 하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인사를 했으면은 아마 반갑게 서로 인사를 안 됐겠습니까? 그때 제 처지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내 계산적으로는 안 맞아요. 선생님은 지금쯤은 이 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인데,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여기에 이 학교에 급사 자리 하나 찾아 얻으려고 자영을 찾아와서, 서무과정을 찾아와서 급사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을 또 만나니까 말입니다, 그만 지구멍이 없는데 막 찾고 싶더라고요. 지금 늘 죄송스럽지요. 그때에 내가 참 어린 마음이 있죠. 좀 당당한 마음이 있었다든지 좀 더 제자리에 있었다면은 깍듯이 인사도 했다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 무척 저를 사랑해 줬거든요. 사모님과 한 번씩 외출하려고 그러면은 나를 불러요.
한우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열쇠를 줘요. 선생님 집에 열쇠를 주면서 너 가서 우리 집 좀 봐달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뭘 믿고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그걸 뭘 믿고 집에 열쇠를 주면서 우리 집 좀 봐달라면서 선생님 네 분이 바깥에 볼일 보시고 이제 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만났다 말씀입니다. 참 죄송스럽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든지 좀 당당함도 필요하지만은 항상 제 길로 반듯하게 걸어갔으면은 그것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신앙을 이끌어 주신 분도 계시겠지요.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마음속으로나마 생각해 보는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우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목사를 보러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볼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볼지 아니면 어떤 자세로 볼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선생님도 있다 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선생님도 있지요. 세상에는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있겠잖아요. 선생님은 내 지식을 직업에 관해서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선생님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스승님은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나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스승님이라 할 수 있겠는데, 악한 선생, 악한 제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싶은데 세상의 이치는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의 밑에 있다면 선한 능력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된 스승은 우리에게 이런 자질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선생 되시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심어주시는 스승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가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절대 스승, 절대 제자,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냥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세상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단순한 목적의식, 단순한 목표의식이 아니라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어떤 여행의 길이냐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바톤을 꼭 쥐고 가자는 것입니다. 실컷 살고 실컷 달려갔는데 우리 손에 바톤이 없어요. 이 바톤을 이제 가지고 꼬린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표의식에 도달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뭘 가지고 달려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쥐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사는 길이고 성공 이후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바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스승, 절대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것,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다른 복지할 때에 꼭 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나는 삶에서 본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미국 가 계시는데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인자스러운지,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신 그 이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걸음도 말입니다. 정말 목사님답게 사뿐사뿐, 마치 나비가 날아가듯이 사뿐사뿐. 어디에 하나 목회자로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을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참 존경스럽다. 어린 마음에.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첫 번째로 모신 목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물론 과거에 학창 시절에 모든 목사님들, 선생님들도 존경스러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목회기로 가면서 몇몇 번의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다 참 존경스러웠어요. 얼마나 목회를 덕스럽게 하시는지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침이 없이 내 자식인 양 얼마나 감사하면서 마음의 상처 하나하나 안 주고 늘 위로하고 말씀도 득담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참 배울 점이 많았어요. 나도 목회를 저래 해야 되겠다. 내 삶의 본을 하나 잡았습니다. 나도 목회를 하면은 덕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성기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으로, 얼짐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사랑을 막 부어줘요. 우리 사모, 부목사 사모한테도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고, 부교육자인 나에게도 우리 당회장 부목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형님 동생 하자 그래요. 당회장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말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부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때로는 그런 취급도 때로는 받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당회장한테 때로는 말입니다. 생달걀이 되었다가, 때로는 쪄먹기도 하다가, 때로는 후라이도 해먹다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자 생활사에서. 부목사는, 부교육자는 당회장의 계란이라고. 이 계란 가지고 생걸로도 먹을 수 있고 말입니다. 아니면 후라이해서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찜으로도 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교육자와 이 목사, 당회장과의 거리감이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없어요. 그저 사랑이에요. 이 목사, 오늘 사우나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목회를 이런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봤댔습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다가 또 한 분 목사님을 더 섬기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물론 사랑도 있고 덕도 있었겠지만은 지도자의 그 힘이 있었어요. 목회는 이 다스림인데 나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 힘을 배워야 되겠다. 이 다스림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존경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댔습니다. 다들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귀하신 분들이지요. 제 목회 지금까지 이제 당회장이라는 단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거쳐왔던 모든 그런 여정이 말입니다. 다 본받을 분들이 옆에 있어서, 곁에 있어서 참 행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많이 아쉬움이 생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방황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겼어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끝에 가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다 쏟아부었는데 목회의 말년에 가서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왜 이럴까? 목사님 뭘 잘못했을까? 이제 그때 가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 모양이다. 목사님 내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까, 당할까? 어느 날 그런 가운데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도 인자하시고 덕스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힘 있는 그런 분들이 당신들의 말년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한 목회자를 만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영적인 사실을 잘 알지를 못했겠구나. 육신적인 것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영적인 사실, 목회는 영적이잖아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의 그 목회자와 하루도 빠짐없이 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받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는 분들 같으면 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가 27년이 됐는데 학교 선생님은 3년 만에 졸업해서 다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내가 섬겼던 목사님들도 만남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못 만났는데, 나에게 진정한 스승 되시는, 진정한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신 그분은 지가 27년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의 삶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그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저께도 그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들었어요. 오늘도 또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그 목사님 만나서 또 말씀을 들을 거예요. 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지요. 이거는 나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다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잉들어가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생각하십시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참 존경스럽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참 존경스럽지만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되게 만드는 그분이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주는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면은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경스러운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든 제자든 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느냐?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꼭 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 시달려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언약을 꼭 쥐고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스승님도 그걸 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걸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한호 목사가 좀 전에 꽃다발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단에서 그 언약 대신 커버넌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학문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인격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는 존경할 수 있겠지요. 이 바톤을 하나님 부르신 그 시간까지 꼭 쥐고 달려가고 이 바톤을 또 내 후배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손에 쥐어주는 이런 위치, 이런 삶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할 위치입니다. 따라서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딱 잡고 가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시대가 보여요. 시대의 문제가 보여요.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구나.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 꿈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드림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CVDIP 이라잖아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걸음만 걸어가면 되죠. 이 과정을. 그런 가운데서 이미지입니다. 이걸 계속 행성화시킵니다. 사실화시킵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모세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다니엘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포로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석국 시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승리 이렇게 했구나. 사람을 살렸구나.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을 자꾸 이제 뭡니까? 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형상화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코로나가 지금 문제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의학자가 되어주고 과학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는 그런 위치에 또 서도록 하는 성경의 렘넌트를 어떻게 했느냐?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포로 시대도 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작품입니다. 인생 작품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스승이 이 인간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잊지 못할 그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절대 스승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안 주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줘야 될 거. 인격도 필요합니다. 덕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해요. 그거 없어도 망하진 않아요. 그런 절대적인 것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오직 복음으로.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되어져요. 아까 저 아시아나 그 항공회사에 들어갔다가 자살했다라는데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이 길이라면 또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지. 그 눈이 열려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요 길이 전부 다다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모르기를 자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불행이 해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필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 바톤만큼 꼭 지고 가야 돼요. 그분이 진리고 존경스럽다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런 복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런 스승.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인간이 왜 이 땅에서 한숨을 쉬어야 되며, 이런 인간이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며, 왜 이 땅에서 늘 항상 불안해해야 되냐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떠나버렸어요. 할머니도 소용없고 할아버지도 소용없고 이모도 소용없어요. 그저께 우리 유준이가 저 엄마한테 좀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나도 들겠는데 앞으로 쫓아나오고 이러니까 좀 신경이 쓰이던 말이지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저희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 싫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자겠다 그래요. 아무리 집에 돌려보내라고 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막 발버둥 치면서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집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한참 놀다가 잠을 자려고 부를 때 거니까 그때서야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어머 난리를 지기는 거라.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저 아버지 와서 안 데려가십니까? 그렇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을 들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식은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이 떠나버리면 불안해요. 오늘 인간들이 바로 그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지금 묶여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절간도 가보고 빌어도 보고 뭐 제사상 차려보기도 하고 정한수 떠나고 빌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답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죽어 지옥 갑니다. 대물림의 저주까지 내립니다. 이 사실이 왜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 참 훌륭하신 분이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게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강단을 통해서 안 나와서요. 그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게 전부 다였어요. 종교생활만 가르쳤단 말씀입니다. 본인도 종교적인 목회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딱 영적으로 시달려 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알지 말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한다는 이 사실을 늘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머물러 버려요. 인간의 근본 문제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분이야말로 존경받을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삶직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안 나오면 그날은 존경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참 왕으로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저주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때에 진정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반듯하게 걸으십시오. 사뿐사뿐하게 걷는 그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사람 못 살려요. 인자하신 그 얼굴에 그 환한 미소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설사 얼굴에 말입니다. 범상일지라도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존경받을 분이에요. 참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절대 스승입니다. 절대 제자가 또 필요하겠지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참 진리를 알고 배우는 제자입니다.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말입니다. 학교 이 교과서는 부지런히 읽어놨는데 저 학원에 있는 모든 교재는 열심히 읽는데 이 생명 되시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렘넌트가 있다면 불행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책 중에 책입니다. 바이블입니다. 복음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참 스승을 둔 제자가 참 축복이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 말하는 그분이 내 곁에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존경하지만 27년을 한결같이 항상 내 곁에 모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나는 그분을 만날 겁니다. 오늘 더 적극적인 것은 그분 오늘 대구 내려오세요.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참석할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나한테 힘을 주는 목사님이에요. 진짜 스승이에요. 무슨 스승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귀에 들려주는 분이에요. 그때 저도 육신적으로 시달릴 때 말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으로 시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청도 저 동산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치유가 안 되어져요. 선물이 올라오고 따갑고 말입니다. 견딜 수 없고 호주머니는 늘 항상 신경성 위장약을 넣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는 데에 나도 그것이 은혜지요. 아멘 했어요. 내 입술에서 말입니다. 아멘 했어요. 은혜지요. 1993년 12월 17일이에요. 그날이. 나로서는 기억이 나요. 나한테는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내 입술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떠나질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신경성 이장 때문에 고통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참 제자 그 이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창조가서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삼국지에 기록되었으면 삼국지를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 이것이 부지런히 봐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되겠다. 내가 너를 하양 땅을 살리고 대구 땅을 살리고 영천 땅을 살고 경산 땅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짐작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가장 존경받는 자리가 될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살리는 자리에 든다면. 자, 말씀을 마칩시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스승과 제자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가르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생길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임준목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줘야 되겠다. 오늘 문자 줍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강하려고 할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서 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목회를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돼요. 거기에서 병사로 쓰임받고 거기서 군사로 쓰임받고 거기서 경계하는 자로 쓰임받고 거기서 농부로 쓰임받는 목회자 말입니다. 내일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쪽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 설교하시겠지만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먼저 한번 말씀을 준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제자 목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하면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이 경계하는 자, 농부, 군사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때로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에 따라야 돼요. 충성에 따라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법칙에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다른 것 말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아라. 목회자는 복음 안에서 고난의 길이에요. 한편 그게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복음 없이 고난은 그만큼 어리석음이 없지요. 복음 안에서의 고난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란 말씀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자, 절대 스승, 절대 제자,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